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승리를 선포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포가 성경 안에는 가득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그 장면을 보면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우주를 향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은 시작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 땅 위에 사는 동물들, 우리 인간들까지 다 하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선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포라는 것은 어떤 의견을 나누는 토론이나 어떤 세미나 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선포는 일방적인 겁니다. 그냥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 말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말하시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 즉시로 바로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뼈가 살아날 수도 있고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이 뼈들이 살 수도 있고 살지 못할 수도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저 마른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내 선포를 네가 대언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뼈가 붓기 시작하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렇게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로 회복이 되는 걸 봐요.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지역이 살아나고 한 시대가 살아날 줄로 믿어요.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면 우리의 선포에도 하늘의 능력이 실리게 되는 거죠. 설교는 영어로 preach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preaching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proclam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proclamation이라는 단어는 선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가 바로 설교인 거예요. 설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야 저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들의 죽어있는, 여러분들의 약해있는,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구석구석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들어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소성케 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또한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됐고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삭개오에게 주신 말씀이. 삭개오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그 시대의 세리들은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그 세금을 대신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이들이 세리였는데 이 세리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는 방법은 이렇죠. 로마에서 정해준 세금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얼마만큼의 세금이 걷혀야 된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걷는 것은 다 이 세리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러니 세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돈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바로 이 세리인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여리고는 굉장히 큰 성인데 그 큰 성의 세리장이니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나 많은 사람의 미움과 많은 사람들의 어떤 증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도 나름의 어떤 사연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 키가 작은 컴플렉스 속에 늘 자라고 커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깔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많으면 저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돈이 많으면 저들이 나를 깔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했던 대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깔보지 않게는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다 기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경멸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자기를 있게 해준 이 돈을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 성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죠.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큰 성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았고 예수님 주변에 인파가 많아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와 주셨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주님 앞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며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삭개오를 있게 한 것이 뭐죠? 바로 돈이란 말이에요. 삭개오가 절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자 삭개오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은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이 선포하시니 그 집안에 구원이 임했어요. 주님이 선포하시니 주님의 은혜가 그 집안 가운데 임했어요. 앞으로의 삭개오 삶, 성경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로의 삭개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연구하기를 삭개오가 이야기한 대로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으면 삭개오에게 남는 재산은 거의 없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재산을 잃었어도, 그가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돈은 잃었어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을 살아갔기에 이전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자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의 선포는, 하나님의 선포는 이렇게 황무지 가운데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어떤 선포를 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을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고,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성격도 급하고 실수도 많고 여러모로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인물이지만, 그러한 베드로지만 훗날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영적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날 그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베드로가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실 것을 알았기에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그 베드로의 노력과 그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어요.
주님께서는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렇기에 우리도 혹 다른 사람들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처럼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고 내가 속해 있는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사업장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식구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만들어 가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선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기도 했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을 때가 많아요. 육신이 약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도 우리의 몸 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고 내 부족함이 채워짐으로 바꾸어지고 내 약함이 약하지 않음으로 채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육신에 이러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이 낫기를 내가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만족을 위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시면, 이거 고쳐주시면 나 여기도 놀러 다니고요, 저기도 놀러 다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곳에 내가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며 고백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중풍병자가 내 친구에 의해 예수님에게 실려왔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 중풍병자가 올 때는 침대에 실려왔는데 갈 때는 친구들과 그 침상을 들고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잡혀왔을 때도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로 시달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모든 죄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포해 주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죽었는데, 누가 봐도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시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 아이는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이 선언하시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그 굴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이 그 몸 안에 사흘은 머문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은 그 즉시로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흘 동안은 그 몸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이 생각했을 때 나흘 되기 전에 사흘에만 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흘은 좀 그들에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미 영혼이 몸에서 떠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라고 그들이 여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도 마리아도 절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예수님이 선언하시면 모든 죽은 것들에 다시금 생명이 깃들 수 있음을 우리는 늘 믿어야 해요. 지금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이 죽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부분을 향해 선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죠. 그 부분을 향해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기를 갈망해야죠.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선포해 주시는 것.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 이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급속한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선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갑작스럽게 반전시키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행한 이적, 그게 뭐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첫 어떤 기적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기적은 굉장히 좀 간단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포도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나야죠. 그리고 그 열매가 익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지금 만들었다고 당장 쓸 수 있는 포도주가 아니죠. 보통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평범한 품질의 어떤 포도주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보다 조금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최소한 5년에서 7년은 있어야 하고요. 최상품 포도주를 만들려면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은 지나야 그러한 포도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30년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그 최상품의 포도주를 물이 변해서 만들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 잔치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혼인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처음에 좋은 걸 내놓고 나중에 조금 덜한 걸 내놓는데 이 잔치는 정말 특이하게도 나중에 더 좋은 걸 내놓는다라는 거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혼인하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나름 그래도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상품의 포도주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보다 더 놀라운 잔치가 끝나버릴, 잔치가 파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놓였는데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급속한 은혜, 상황이 반전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허락된 거죠.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인도해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정말 단시간에 극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러한 장애물을 마주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래 걸려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단시간에.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감에 있어서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내 것 같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정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도 무리를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무리를 걸어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호기롭게 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도 무리에 떠 있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는 그도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다가오는 파도에 다가오는 바람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오자 그 즉시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든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앞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고요.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이고요. 우리가 좀 극복하기 힘고 넘기 힘든 그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이 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은 크고 단단하죠. 절대 이 자리에서 옮겨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생각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산 같은 문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는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요, 자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와서도 내가 이 문제를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문제는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면요, 그 문제가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만 할 뿐인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문제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문제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정하고 있는 그 시험들을 향해서 이것이 들려 바다에 던져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향해 나타날 것을, 내가 지금 만나 오르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산들을 향해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산이 얼마나 큰 산인지를 이야기하는 데 많은 힘을 소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산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도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 앞에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타작기 같이 쓰셔서 큰 산도 부수고 작은 산도 부수고, 그래서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렁이 같은 저고 버러지 같은 저지만 하나님이 이런 저와도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늘 선포해요. 늘 선언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저에게도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또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작아지게 할 것을 선포하면 신기하게도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러니 앞으로의 삶도, 앞으로의 문제도, 앞으로의 어려움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선포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이에요. 모두가 감히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골리앗이에요. 그의 형들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울 왕도, 그곳에 있는 수많은 군인들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나가요. 선포하며 나가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요. 전쟁은 창과 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선언하며 선포하며 나가요.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절망의 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슬픔의 산, 때론 내 앞을 막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산, 병든 육체의 산, 깨어진 관계의 산, 실패와 좌절의 산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며 너는 이 세상의 무기로 나를 압박해오지만 나는 여기에 좌절하지 않을 거고 여기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거야.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에게 굴하게 되고 우리 앞에 다스림 당하게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인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과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있죠. 모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17절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어려워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이만큼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올려주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그 승리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